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가라. 리더가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 생각, 판단은 왕의 자녀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와 같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여러분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왕의 자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내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멸망당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요 백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약속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은 새롭게 태어난 성령에 따라서 반드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전 것과는 달라져야 돼. 낡은 생각과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젠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이에요.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의 레마를 듣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때 점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불평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겠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다. 창조적인 말을 하겠다. 진취적인 말을 하겠다. 예수님을 긍정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간절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생각과 거짓 자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통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원복을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원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같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낡아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원복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복이 흘려보낸들 우리의 마음이 낡은 것이 되어서 새 포도주가 부어졌을 때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부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Renewing of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됐어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긴 세월 동안 배우고 훈련하고 실습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마음과 생각의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됐어요. 마음과 생각의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마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고 실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마음과 생각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 있는 생각들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했던 방식을 이전껏 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여러분들의 커뮤니티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킹덤 마인셋을 가지고 사는 삶을 배우고 킹덤 빌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킹덤 빌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한 생각이 닫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방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신유에 대한 믿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신유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을 때라만이 그 믿음이 작동하여서 여러분들의 몸이 치유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치유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마음과 생각은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본 적이 있어요? 생각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생각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닌데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텅텅텅 빈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나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머리가 텅텅텅 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의지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죠?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무와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로고스는 곧 예수님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이라는 거룩한 의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가운데 확증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식과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 생각과 옛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생각과 옛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생각과 옛 마음은 위대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생각, 거짓 자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하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을 가지고 너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이 죄의 속성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애굽의 종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 생각, 낡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들의 신분과 처지는 단번에 바뀌었지만 약속의 땅을 오는 내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옛사람의 생각, 거짓 자아로 지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의 자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종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킹덤 마인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말을 하고, 왕의 자녀로서 생각을 하고, 왕의 자녀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사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여전히 패배의식, 노예의식, 실패의식,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어떻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처자들과 가축들이 그곳에서 몰살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쓰라린 눈물과 불평, 그리고 원망으로 모세가 아닌 다른 리더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싶었어요. 애굽에 종살이만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비전과 꿈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생각, 옛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목이 곧은 백성, 강팍한 백성, 고집이 강한,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자아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속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짓 자아의 그 말에
순간순간 속으실 거예요. 순간순간 거짓자의 그 말에 우리의 감정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주 자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전 생각이 우리의 의지와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절대 형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거짓자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음성이에요. 너는 안 돼. 안 될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나는 형통할 수 없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거짓자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자는 늘 말과 생각에서 부정적이고 쓰라린 상처와 원망,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성령이 머무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생각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 땅에서 망할 것이다. 나의 처자들과 나의 가축들이 저 땅에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으로 말하면 오직 16%에서 17%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킹덤 빌더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20대 이하 다음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 마인드셋, 뉴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킹덤 마인드셋이에요. 뉴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보는 것이 킹덤 마인드셋이에요. 뉴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때로 나의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생각과 낡은 거짓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신분과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이전 것, 낡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생각과 낡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의식과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큰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것은 다 낭비되는 거예요. 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의 생각의 밭이 가시밭, 떨기밭, 그냥 길가밭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뿌려져도 어떻게 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밭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각이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의 밭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의 밭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인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이전 생각과 거짓자로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를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라이프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라이프 교회를 개척하라는 음성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개척교회의 생존율이 이 퍼센트지상 얼마인지 아십니까? 2%예요, 2%.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2%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하면 교회는 망한다, 교회는 되지 않는다, 교회의 성장은 이미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꺾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이젠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실제 지표상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었고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책을 통해서 많이 보았고 직접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개척에 응답을 받고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응답이 맞다면 확답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3개월, 4개월 정도 계속해서 확신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고 성령의 뇌마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또한 나의 능력, 내가 가진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물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어떤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버젯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다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교회의 물품, 의자, 심지어 컴퓨터 하나까지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과 저의 버젯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다 이 교회의 시작을 그렇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간증을 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척교회가 저의 간증을 듣고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물품을 다 봅니다. 저 카메라, 저기 컴퓨터, 제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 이 의자들, 여기 있는 신디 다 봐도 제가 저의 재정으로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상치 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사역을 마치시고 군중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육지를 떠나 몇 킬로미터 떨어졌을 때 이 제자들의 배가 강력한 풍랑으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제자들의 배가 막 술렁술렁대고 그들이 강력한 파도를 만나서 고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물 위에서 유령을 보면 그 배는 가라앉는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의 배는 이제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기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리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약 당신이거든 나로 명하여 당신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목숨을 걸고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고 있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워진 거예요. 기적을 생각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난생 처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더 라이프 교회는 날마다 물 위를 걷는 그러한 믿음 생활 같아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난 믿음이 있어. 그리고 그냥 물 위를 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성령의 레마가 없는데 무모하게 믿음으로 행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나의 육체가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돌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마음이 날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손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손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레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성령을 기다리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려진 믿음이, 이 열려진 마음이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레마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는 믿음의 태도와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태도와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난생 처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계속 걸어서 예수님께 갔으면 너무 좋은데 베드로가 몇 발자국 물 위를 걸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물 위를 지금 걷고 있네. 내가 어부 출신인데 어부로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거친 막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 거친 파도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이, 초조함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진 그 생각이 이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는 항상 예수님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딱 빗나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딱 걷다가도 바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공으로 하는 운동은 웬만한 건 다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운동이 수영이 있어요. 제가 수영을 그냥 나름 합니다. 수영을 재밌어해요. 즐거워해요. 지금은 좀 바쁘기도 하고 목도 좋지 않아서 수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참 수영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제가 특징을 보면, 수영을 잘 못해, 수영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물에 자기를 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물에 자기를 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자꾸 있으면 이 물 위에 딱 뜨지 못하고 물을 딱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허우적대면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수영을 하거든요. 내 몸을 최대한 힘을 빼고 물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앞으로 간다. 그러면 내 몸이 자연스럽게 뜨면서 나의 팔 동작이나 나의 발 동작이 물을 잡게 되는 거예요. 물을 잡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생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막 초조하기 시작해요. 숨이 막 헐떡거리면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오히려 내 몸이 가라앉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으로 내 마음이 치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기 시작해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난생 처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거친 파도를 보면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믿음의 시선과 태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걸었던 물 위에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고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나의 힘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자랑을 보고 내 계획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믿음의 그 물 위에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높이 올랐지만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 자아로는 결코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딱 가라앉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너무 놀란 나머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가라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시 오사. 성경을 보면 가라앉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삥 둘러서 몇 분 만에 오사. 베드로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시고 물에 다시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계속 보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오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즉시 오사.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끌어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즉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즉시 오사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주님은 삥 돌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다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오시는 거예요. 즉시 오사 내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에 즉시 오사 잡아 끌어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되어 왜 나를 의심했냐는 거예요. 새로워진 그 생각,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고 나를 향하여 와야지 왜 거친 파도를 보고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되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상황과 환경을 보고 네가 두려워하여 믿음의 길에서 빗나갔느냐? 두려움과 불안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압도되어 그 믿음의 길을 놀랍게 걸었으면서 왜 순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에서 이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될 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옥중에서,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Rejoice in the Lord. 할렐루야. 아니, 무슨 옥중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울상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야지.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옥중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미 승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아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면 나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부활 때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있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하고, 진취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나도 이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한다. 이 승리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성령이 머무는 자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신과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나의 무능력을 탓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이 이전의 생각 거짓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생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압도되어서 두려워하는 그 거짓 자의 믿음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빛반사로 인하여서 잘 보이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빛으로 인하여서 눈으로 보는 것이 어렵고 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빛반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히 보일지어다. 눈이 새로워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까? 귀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병든 자가 치유 받을지어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커서 병든 자,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주님, 우리 친구들 중에 앞에 보이지 않고 주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실패감 가운데서 주님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정신이 온전해질지어다. 정신이 맑아질지어다. 정신이 새로워질지어다. 사람의 힘으로는, 의학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새로움을 입을지어다.
성령의 영으로 그 정신이 맑아질지어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질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